저는 지난 이 두 가지 이제 행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지금 참 행복합니다. 하나는 지난 9월 6일 중부 시찰 대만 선교지 탐방 행사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떠나가기 한 주 전서부터 대만을 향하여서 올라오는 태풍 3개 때문에 혹시나 떠나지도 못하고 또 갔다 가서 돌아오지도 못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9개의 교회로 이루어지는 중부 시찰 교회들인데 이제 이 9개 교회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3분이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 선교지 탐방은 송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제가요 최고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태풍이 대만 남부 지역을 그냥 통과해 갔기 때문에 이 일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목사님들이 출발할 때 얼마나 감사했다고요. 대만에 가서도 날씨에 관한 한은 아주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대만에서 받은 은혜는요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높은 위상과 사명을 제3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이번에 대만 기독교를 대표하는 4곳을 우리 목사님들이 탐방을 이제 했는데 역사가 가장 깊은 장로교 신학교, 그리고 장로교단의 총회본부, 그리고 이 기독교 대학인 진리대학교, 그리고 대만에서 아주 유명한 한 교회를 방문해서 대만 기독교의 역사를 듣고 선교 현장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만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도 24년 더 앞서서 1860년에 영국의 의사인 맥스웰 선교사와 그리고 1871년에 캐나다의 선교사인 맥케이 선교사에 의하여서 대만 남부와 그리고 대만 북부에서 기독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처럼 학교를 세우고 병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인구는 2300만 명의 대만 총 인구 중에 약 6%에 해당되는 130만 명에서 150만 명의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은 숫자이지만은 이제 교단 목사님들, 직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어떤 역동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언어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요, 서로 느끼는 그러한 따뜻함과 기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서는요, 왠지 침체된 분위기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물론 최근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하에 침체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만 기독교 대학에 가서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 기독교 학교의 교목 목사님께서 이제 파이프 올간이 이렇게 설치된 아주 큰 예배당이에요. 큰 강당에서 그 학교 역사에 대하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했죠. 목사님, 이 아름다운 이 강당에 학생들이요, 이 채플 시간에 얼마나 참석합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설명이 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년에 성탄절과 부활절 이때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른 때에는 학교 행사들, 학과의 행사들을 이곳에서 이제 치르느라고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학교면은 이 고등학교든지 대학교든지 어디든지 다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기독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따졌더니만요, 변명이 구구한데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 인근 지역에 교회들이 연약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연약한 교회들이 큰 타격을 입으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아니, 목사님, 이 학교는, 대학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평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꼬치꼬치 물어드리면은 이분이 이실직고하는 것입니다. 대만 국민당 정부가 기독교 교육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대학교로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루 전날 총회 본부를 방문했을 때 제 마음에 대만 교회의 큰 문제점을 짐작은 했습니다. 총회 이제 목사님이 대만 기독교는 이제 특징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문화와 복음, 이러한 타이틀로 설명을 하는데, 대만 기독교는 이 문화가 다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 먼저 문화에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마는 대만은 50년입니다. 일제가 대만 50년의 식민지 억압 시대 때에 우리나라와 같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대만은 신사참배에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대만의 기독교의 아버지인 맥케이 선교사가 이 일제에 대항하여서 무고하게 희생당하느니 차라리 신사참배를 순응하라,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만 기독교에는요, 순교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 긴 역사 동안에 처음부터 토속 문화와 식민지 억압 정책에 타협을 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국가에서 강력하게 누르면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복음의 능력이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동성이 보여지지 않은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만에서 사역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와서 밤늦게 찾아왔어요. 그때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대만 기독교가 6% 되는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 된 것은 한국 교회들의 영향력이 컸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래는 대만 기독교의 교세는 3%에 지나지 않는데, 한국 교회들, 특별히 순복음 교회의 영향력과,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선교사들을 추방을, 시진핑 체제에서 추방을 하면서 그때 이 중국에서 사역했던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대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그 뜨거운 한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 때문에 한국에 의하여서 이렇게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이 복음의 초창기서부터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항을 해서, 그리고 일제 탄압에 대항을 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항을 해서 수많은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순수한 복음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역동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당당한 선교 대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대만 여행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날씨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한국 교회들의 높은 위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 효도 관광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떠나가기 전날 우리 모든 분들이 날씨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했습니까? 저는요, 꼭 이런 심정이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다 지어놓고, 그리고 추수하기 바로 전날 태풍이 몰려온다고, 태풍이 지금 불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그런 뉴스를 들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했고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수요일날 예배 후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요, 이제 기도하는데 바깥에서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예보를요 매일 들여다보는데 딱 보니까 이거 어제는 60% 전국에서 비가 내리는데 오늘은 보니까 내일은 100% 비가 전국에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날씨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일은 무조건 날씨가 맑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비들이 다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날씨를 변경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효도 관광이 어떤 행사인데, 그런데 우리 이명호 장로님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낮에는 해가 나고 낮에는 맑게 해주시고 밤에는 비가 쏟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날씨를 놓고 기도 많이 한 것은 우리 한양교회 같아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가는날 아침 우리는 대박 맞았어요. 대박이었어요. 가는 길 내내 날씨가 비는 안 오고 흐리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신났어요. 밤에는요, 그런데 보니까 밤새도록 비가 아침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스락에서 점심을 먹고 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그 3만 평 고스락, 거기에 4,000개의 큰 항아리들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 모든 분들이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도, 그리고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길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였습니다. 이번
이 여행에서요 받은 은혜는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요, 점심 먹고 50분 동안 배 타기였습니다. 원래 80세 이상은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사장이 우리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80세 이상으로 이상 안 된다면 우리는 반도 못 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분이 딱 보내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는 80세, 오늘은 80세 밑에요. 다 타세요. 그래갖고서 탔어요. 92세 되시는 우리 임장로님도 탔고요. 걷기에 불편하신 우리 민장로님, 그리고 멀미에 대장 되시는 우리 이효린 권사님 다 탔어요. 구름 낀 선선한 날씨에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기를 신나게 달리면서요, 그 해변가의 절경을 우리들이 마음껏 즐겼습니다. 배멀미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배 안 탔으면은요 후회할 뻔했다고요. 다들 한마디씩 다 하셨습니다. 제게는 또 다른 은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그냥 뭐 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중에 마지막 놀이가 눈을 딱 가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할렐루야 하는 것을 변성을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변성을 해서 그 사람의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발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명이 쭉 섰어요. 그래서 4명이 섰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잘 맞췄겠습니까? 내가 제일 맞췄더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나는 자동적으로 그냥 암흑에 즉각 감옥에. 근데 내가 그때 내 목사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옆에 3분이 계시잖아. 그럼 담임 목사면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따르르 이렇게 다 맞췄어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목자이고 그리고 너희는 양이라고 하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쭉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요 양의 음성과 그 이름을 알고 그리고 불러서 인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이 게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위로냐 하면은, 네가 교인들의 어떠한 목소리도 다 아는 것은 너는 내 양들의 참 목자이기 때문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요 솔직하게는 마음에 위로가 컸습니다. 나는 이런 게임 해보지도 못했고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할지를 몰랐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 알아맞히지 못한 분이 한 사람 또는 2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야? 물었어요. 누구라고 그랬겠습니까? 나야 나 그러더라고. 세상에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는 다 알아맞히면서 자기하고 평생 동안 같이 살았던 그 목소리, 맨날 들었던 그 목소리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딱 내 마음 입속에서 농담이 툭 나와서 당신은 우리 교인들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기신 양들이고 당신은 아닌 게 배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양이야. 그래서 한바탕 우셨습니다.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행사할 때 이번에는 마음이 풍성해져서 이번에 이제 비용이 좀 들더라도 풍성하게 하자. 그래서 마음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성도님들에게 후원해 주세요. 그래 광고만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제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600만 원 들어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600만 원 주세요. 근데 6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 안 했잖아요. 나는 기도했어요. 기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두 행사를 통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의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한 대로 되게 되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남들이 생각하면은 무슨 날씨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우리들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효도 관광에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시편 145편은요 다윗의 찬송시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구, 그리고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요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가까워지듯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무엇을 통해서 가까워지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가까워지는데,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요 정말로 신납니다. 너무나도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기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니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를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들이 실감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는 어떤 가까이냐? 손을 이렇게 내밀면은 잡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깝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뭘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한 번 다시 읽습니다. 기도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간구하는 내 손을 잡아주시면 병든 나의 몸과 나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망해가는 내 사업을 붙잡아 주시면 다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잡아 주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나라의 통일의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만 하시면은요, 전쟁하기 전에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적을 내 손에 넘겨놓으라. 옛날의 표현은요, 내 손에 붙여놓으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다는 얘기, 이 손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너는 승리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시니 어떠한 전쟁에서도 다 승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에 손을 잡아주시니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바락과 그리고 삼손, 입다 모든 사사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그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풀문불 속에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니 다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극복 다 했고 다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혼자 사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삽니다. 친구들과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훌륭한 사람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될 때에는 서로 내 손을 잡아주려고 하지만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는요, 나를 모르는 척 외면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 일어났습니다. 방금 죽었던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드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오셔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니 아이가 고침받았습니다.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니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병든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다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기쁨의 인생,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은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턱대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의 손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죄악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뭘로 씻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손을 씻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간절한 기도에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여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기도는 사람이 듣도록 하는 기도이지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위선된 기도는 물리쳤으나 세리에 애통하는 간절한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병든 몸을, 나의 마음의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 보세요. 정말로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이 사울 왕의 군대가 10여 년 동안 추격 따라왔으니 하루로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많은 전쟁터에 떠나갔습니다.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여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연속적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그는 모든 역경을 다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금수저로 출신이 아니라 이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문학을 배워서 이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한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손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명장이 되고 그가 위대한 성군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회개의 기도, 거짓 없는 진실한 기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여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 회개기도, 진실된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